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 1절 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창세기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신 걸 보았습니다. 이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창조의 순서대로 나오게 돼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첫째 날 빛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아기가 나오면서 엄마 뱃속에서 나오면서 빛을 보게 되고, 둘째 날 물과 물로 나누시고 궁창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코로 궁창에 있는 그 산소를 들이마시게 되죠. 그 다음에 셋째 날 하나님이 씨 가진 채소와 씨 맺는 열매 맺는 나무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기 입으로, 우리 사람 입이죠. 사람 입으로 그 셋째 날 만드신 걸 먹습니다. 그래서 그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 빛과 그 다음에 궁창, 그 다음에 씨 가진 채소와 씨 맺는 열매 맺는 나무, 이 세 가지가 기본이라고 말씀드렸죠. 3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완전수입니다. 3, 7, 12 이렇게 하나님의 숫자거든요. 그래서 기본으로 이렇게 다 만들었는데 이 세 개가 뭘 다 가리킨다고 그랬죠? 십자가, 십자가를 다 가리킵니다. 빛. 우리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요. 그렇죠.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게 하신 자. 그렇죠.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예수님이죠. 그분이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서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죠. 그게 첫째 날이에요. 참빛이 오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를 불러냈습니다. 에클레시아, 교회가 그런 뜻이거든요. 불러내다.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다. 어두운 가운데서 빛이 있으라 하시던 그 하나님이 고린도후서 4장 6절이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예수님의 얼굴에 두셨다고 하셨어요. 그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죠. 그렇죠? 우리 질그릇에 담은 것이면 능력이 우리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질그릇에 담았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바로 빛이에요. 첫째 날. 빛으로 임하신. 그 질그릇으로 이 땅에 임하신 예수님이죠. 예수님 안에 누가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계셨죠. 질그릇이 깨짐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 안에 있던 그 영광이 밖으로 드러나게 됐습니다. 그게 십자가인 것입니다. 십자가.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 안에 계셨어요? 예수님 안에 있었습니다. 예수님 안에. 고린도서 5장 19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있다고 그랬어요. 다시 4장 7절에 가보면 그 빛을 질그릇에 담았다고 그랬어요. 그 질그릇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상징하지만 예수님은 모든 성경이 예수님을 상징하니까요. 그 질그릇이 깨짐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이 밖으로 드러나서 우리가 살게 된 것입니다. 그게 첫째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날에도 십자가에 빛이 있는 것입니다. 원래 그 십자가가 페르시아 문양이거든요. 이게 햇빛을 나타내는 거예요. 빛이요. 빛. 원래 십자가가 페르시아의 그 형별 아닙니까? 그게 로마로 넘어온 거죠. 십자가는 빛을 나타내는 거예요. 빛이. 그래서 첫째 날 빛을 만드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에도 참빛이 일어났다고 나와요. 참빛이.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두 번째 날도 궁창이죠. 궁창. 물과 물로 나눠서. 그 궁창이라는 게 그 라키아라는 단어인데 영어로 이제는 extend, spread out, extend. 그러니까 넓게 펼치다. 이 똑같은 단어가 히브리어 10장 19절 20절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찾아가 보실래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가 담력을 얻느니 이건가요? 20절까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시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모든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네, 감사합니다. 그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그 휘장이라고 할 때 카타페 타스마, 카타페 테스마 이 헬라어 단어는 아까 궁창이라고 표현 나키아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이거는 완전히 펼쳤다 그런 뜻이에요. 완전히 펼쳤다. 궁창은 넓게 펼친 거고 이 휘장은 완전히 펼친 걸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예, 그 담대하게 하나님 보좌에 나갈 수 있습니다. 보좌에 나가면 생명을 얻거든요. 예, 그것은 살 길인데 그동안 휘장이 막아놨어요. 그래서 아무나 못 들어갔어요. 죄가 있는 사람은 들어가면 무조건 죽게 돼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돌아가시면 휘장이 어디서부터 어디? 위에서부터 그렇죠. 하나님이 찢으신 거예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서 우리에게 어떤 길? 리빙 웨이, 살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살 길이. 근데 휘장은 뭐라고요? 그의 육체예요. 그래서 둘째 날에 그 창세기 1장 6절, 7절, 8절을 가보시면 보시기에 좋았다라가 없어요. 그렇죠? 첫째 날은 있는데 둘째 날은 없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네. 없죠. 예. 그리고 셋째 날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두 번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6번이 나오긴 하는데 둘째 날에는 없어요. 예. 왜 없냐면은 아직 찢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품성이 여기도 드러납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어야만 그분은 기뻐하셔요. 그거를. 그러니까 전 시간에 제가 한 걸 좀 더 보충해 드리는 겁니다. 왜 둘째 날에는 심히 좋았다라고 없을까? 분명히 히브리서 10장 9절에는 그게 찢어졌거든요. 근데 이 둘째 날에는 찢어지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윗물과 아랫물로 나뉘어요. 예수님이 그랬죠. 사마리아 우물가인에게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겠다. 이거는 우리가 아랫물을 말하는 거예요. 아랫물. 인간의 물이에요. 인간의 물. 이거는 인간이 아무리 아침마당 9시에 나와서 좋은 얘기를 해도 그때뿐이에요. 인간의 말이기 때문에. 그 인간에게는 씨 가진 채소, 씨 맺는 열매를 양식으로 주시죠. 29절에 보시면 1장 29절에 이거 내 식물이 될 거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짐승에게는 다른 걸 줘요. 짐승에게는 푸른 풀을 주세요. 그렇죠? 예, 30절 한번 읽어보세요. 30절 읽어보시면 짐승에게는 다른 걸 줍니다. 1장 30절 읽어보세요.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그새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그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리라. 예, 그렇죠. 사람에게는 씨를 주시만 씨는 누구를 말했죠? 예수 그리스도. 예, 갈라디아 3장 16절에 그 자손 씨라 하셨으니 그는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나오거든요. 근데 짐승에게는 씨를 주지 않고 뭐를 줘요? 푸른 풀을 줘요. 예. 이 푸르다고 하는 푸르다고 하는 것이 이게 그 예레크라는 뜻인데 이 예레크라는 뜻은 그 어원이 야라크에서 왔어요. 야라크. 그 야라크라는 뜻은 뭐냐면 이 토한 걸 말해요. 예, 토한 걸. 그 토한 것에서 푸른 것이 나왔어요. 예, 이게 얼룩덜룩, 이 푸르다는 게 얼룩덜룩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예레크가. 근데 그게 토하에다에서 온 말이에요. 왜 짐승에게는 그 푸른 풀을 주셨는데 그 푸르다는 게 왜 토한 것을, 이 오바이트한 것을 왜 그 주셨을까? 이 토한 걸 먹는 짐승이 누구냐면 개예요, 사실은. 예, 개들은 자기가 토한 걸 먹습니다. 예, 잠언서에도 보면 그게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짐승은 자기가 토한 걸 자기가 먹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비유하게 되면 짐승은 자기가 말한 걸 가지고 자기가 먹어요. 사람은 자기 입에서 나온 걸 먹지 않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걸 먹습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죠? 예, 창세기 1장. 이 히브리의 일이라는 뜻은 전체를 대표합니다. 그래서 1장을 잘 연구하시면 전체가 나오게 돼 있어요. 예.
창세기 5장에서는 아담의 족보가 딱 나오죠. 아담은 912살까지 살았고 그 다음에 누구는 몇 살까지 살았고 쭉쭉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마태복음 1장에 보게 되면은 그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죠. 창세기 5장은 아담의 족보고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의 족보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마태복음 1장은 다 낳고만 있지 죽고가 없어요. 그렇죠? 아브라함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이렇게 낳고만 나오지 죽는 게 없어요. 그렇죠? 이게 바로 예수님의 족보예요. 아담의 족보는 막 1000살까지 살아요. 근데 다 죽었다고 나와. 다 죽었다. 죽고. 왜 성경이 무엇을 나타내는지 우리가 이렇게 확연히 알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1장을 잘 연구하게 되면 우리가 전체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1장도 우리가 잘 연구하게 되면 대단한 은혜와 진리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 1장 1절에도 이 하나님이 나오거든요. 이게 엘로힘이라는 글자예요. 이 엘로힘인데, 이게 하나님이라는 글자인데, 이렇게 엘로힘이 모음이 붙어 있거든요. 이 엘로힘인데, 요거는 셋 이상에 쓰이는 복수예요. 둘 이상에 쓰이는 복수를 쓰려면 여기다가 파다을 하나 붙이면 돼요. 카메츠를 붙이게, 요 카메츠라는 이게 아라는 단어거든요. 요 카메츠를 붙이게 되면은 엘로하임이 되는데, 이거는 둘 이상을 쓸 때 단어예요. 근데 원문에는 요게 카메츠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셋 이상에 쓰이는 복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몇 분이라는 거예요? 세 분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히브리어만 조금 알게 되면 뭐 성령이 없다 이런 얘기 할 수가 없어요. 아주 명확한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아버지와 아들과 예수님 그랬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사도들은 다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 줬어요. 사도행전 10장 48절 19장 5절 보게 되면 베드로도 바울도 다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도 세 분의 이름으로 똑같이 주는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왜냐면 세 분이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이 1장 1절만 연구해도 뭐 이거 갖고 박사학위 받으신 분들 많고 되게 많습니다. 이 한 절만 가지고도. 마르틴 루터도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 한 구절 가지고 이 중세 유럽을 다 뒤집은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화이프는 그래요. 이거 성경을 계속 이렇게 막 백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한 절이라도 그거에 대한 심오한 뜻을 알게 되면 그게 빛이 있을 거라고 해요. 실제로 마르틴 루터도 그 한 구절 가지고 전 세계를 바꾸지 않았습니까? 그게 바꿔지면서 어떻게 해요? 만유 인력 법칙이 나온 거예요. 만유 인력. 뉴턴의. 세상은 다 위에서 아래로 떨어진다고 생각했죠. 당연히 그렇잖아요. 다 사과도 위에서 아래 떨어지고. 근데 뉴턴만큼은 새로운 사상, 그 마르틴 루터의 이 사상을 이어받아서 모든 걸 뒤집은 거예요. 그게 아니라 땅이 모든 걸 잡아당기는구나.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땡기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것을 알게 한 이는 네가 아니라 누구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그러잖아요. 아무라도 아버지께서 나에게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이 가운데 오신 것도 예수님이 이끌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보는 눈을 여셔야 돼요. 그래야 이 마지막 싸움이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한테 영광이 오질 않고 오직 그분에게 영광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영광으로 세상이 가득 찰 때 예수님이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이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왜냐하면 우리가 빨리 깨져야 우리 안에 있는 빛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약할 때 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둘째 날에 왜 보시기에 좋았다를 안 썼냐면 아직 그 육체가 찢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윗물과 아랫물로 이 윗물 아까 6절에 보니까 물이 하나였어요, 둘이었어요? 하나였잖아요. 물이 하나였는데 그 안에 궁창이 있더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궁창으로 인해서 나눠진 거예요.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위에 있는 물,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후에 하이 네샤마, 그 영을 집어넣었다고 그랬어요. 그 영이 네샤마가 나샤마, 나심에서 온 말인데 영이에요. 영은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집어넣으신 거예요. 말씀. 근데 이 말씀이 오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위에 있는 말씀과 아래에 있는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하늘도 히브리어로 이렇게 써요. 이게 하늘이에요. 샤마이. 요 시는 거기에 있다는 거고, 요 마임이 물이에요. 물. 요게 맴이 물인데 요게 복수형이에요. 아까 이 복수형 나왔었죠. 이렇게 요게 붙으면, 이미 붙으면 복수예요. 샤마임, 거기에 물들이 있다. 그게 하늘이에요. 거기에 말씀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 가도 이 말씀을 통해서 영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샤마임, 위에 있는 물이 밑으로 내려와야 돼요. 그래서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을 덮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산에는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는 거예요. 이사야 11장 9절 한번 가보세요. 이사야 11장 9절 가보시면, 이사야 11장 9절입니다. 이사야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우리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면요, 우리가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게 됩니다. 이 마지막에는 우리의 몸이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게 돼요. 이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면, 이 약속이잖아요. 보잖아요. 나의 성산에는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인데, 그 이유가 뭐예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이미 바다에 물이 있는데 뭘 덮어요? 그 위물을 말하는 거예요. 샤마에.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겠다고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맞아요. 그게 맞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위물, 그 하나님의 물이 어떻게 해요? 밑에 있는 물, 먹어도 끝이 없이 목마른 이 물을 위에 덮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중간에 라키아, 이 궁창이 찢어져야 돼요. 성소가 찢어져야 돼요. 예. 근데 둘째 날은 이게 안 찢어졌어요. 그러니까 보시기에 좋지 않은 거예요. 당신이 죽음을 예고하는 건데도 아직 당신이 죽지 않았기 때문에 기쁘지 않은 거예요. 셋째 날은 기쁜 거예요. 왜요? 당신이 죽었기 때문에. 자, 셋째 날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9절 10절 창세기 1장 9절 10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물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예, 여기 나오죠. 물이 한 곳에 모이고, 그 다음에 뭐가 드러나요? 묻이 드러나요. 이 아빠싸라는 단어인데, 홍해가 갈라질 때 드러난 게 뭐예요? 이 묻이에요. 아빠싸예요. 모세한테 너 지팡이를 들어서 뭐하라고 그랬죠? 치라고 그랬죠.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몇 번 쳤어요? 바위를. 2번 쳤죠. 우리 예수님 2번 죽인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한 번 부족하고, 부족해요. 한 번 더 죽어주세요. 이걸 모독하는 거예요. 그거. 이 세상을 하나님이 살아서 만들 때도 완전했어요. 퍼펙트했어요. 근데 이 다음 세상은 그분이 죽어서 만드는 세상이에요. 살아있을 때도 완전했는데 죽어서 만든 것이라면 더 이상 더할 게 없는 거예요. 예, 우리가 십자가로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다 십자가를 상징하는데 그 다음부터 계속 채워 넣는 거예요. 십자가가 쓰게 되면 계속 채워져요. 내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은 아직 십자가가 내 마음에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죽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 해, 달, 별이 채워지고, 그 다음에 뭐예요? 궁창에 새가 채워지고, 밑에 물에 또 물고기가 채워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무태, 짐승하고, 씨 가진 채소 있는 곳에 짐승과 사람이 채워져요. 예, 그리고 보니까 보시기에 조금 아주 심이 좋은 거예요. 보시기에 심이 좋았더라. 이렇게 십자가가 세워지고 그 다음에 채워지는 역사를 경험하셔야 돼요. 이것이 경험이 돼야 새로운 천년이 오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루가 뭐 같다고요?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니까.
6,000년의 세월이 화이프는 게 끝나가고 있다고. 6,000년의 세월이. 예. 6,000년은 뭘 뜻해요? 6일을 뜻해요. 재창조하는 6일을 뜻해요. 근데 6일 동안 뭐예요? 십자가가 쓰게 되고 그 다음에 채워져야 돼요. 예. 아멘.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나머지도 다 육적으로도 이게 채워져야 돼요. 뭐 이건희 회장처럼 잘 살아라 그런 쪽이 아니라 제가 그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예. 반드시 육은 영을 쫓아오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순리라고요. 영이 쓰는 거예요. 빛과 궁창과 그 씨가 쓰는 거예요. 영이 쓰는 거예요. 영이 쓰고 육이 쫓아오게 돼. 육이. 태양, 해, 달, 별. 셋째 날 만드신 게 씨 가진 채소와 씨 맺는 열매 맺는 나무잖아요. 근데 태양은 넷째 날 만들었잖아요. 이게 안 맞아요, 과학적으로. 태양이 먼저 만들어지고 씨 가진 채소가 만들어져야 살아요. 근데 태양이 없이도 씨 가진 채소하고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가 살아있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온 우주가 살아가는 것은 태양의 열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십자가에서 나오는 그 빛 때문에 다 살고 있는 거예요. 그걸 지금 세상에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가 그거를. 태양 없이도 식물이 살아나더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만 있어도 다 살더라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로 가시면 돼요. 예, 우리 마음에 십자가 오직 예수, 오직 그분의 죽음만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 자, 누가복음 12장 가보세요. 누가복음 12장 49절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셋째 날에 묻이 드러났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죽어서 뭔가를 이렇게 열매를 맺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야 기쁜 거예요. 그래야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그분이 죽어서 우리가 살아나야 돼요. 반드시 여러분이 살아나야 돼요. 그래야 보시기에 좋았다가 된단 말이죠. 네. 자, 누가복음 12장 49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려 왔느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며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침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네, 그분이 받을 침례가 뭐죠? 십자가의 죽음이죠. 침례라는 건 죽는 의미잖아요. 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죠.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거죠. 이 세상에 불이 붙는다고 그랬는데 그 불이 무슨 불이에요? 성령의 불이죠. 성령은 어떻게 오세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오시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 1절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심이 분명히 보았거늘 어찌해서 너희가 다시 행위로 가려고 하느냐 그러잖아요.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듣고 믿음으로냐, 믿고 듣는 거냐, 아니면 율법의 행위냐 이렇게 나오잖아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뭐예요? 들었기 때문에, 누구의?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성령을 받았다는 거죠. 마지막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도 우리가 늦음이 성령을 받아야 되잖아요. 계속 그리스도께로, 예수께로 가셔야 돼요. 그래야 성령이 내려요. 성령이 내립니다. 그 예수님이 옆구리를 찔러가지고 피와 물이 나왔죠. 예, 요한일서 5장 7절을 보게 되면 피와 물과 성령은 하나라고 나와요. 그럼 피와 물이 뭐라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피와 물과 성령이 하나다. 근데 예수님이 옆구리 찔렀더니 뭐가 나왔어요? 피와 물이 나왔단 말이죠. 성경은 그래요. 그는 물로만 임하신 게 아니라 피로 임하셨는데, 그렇죠. 예, 그래서 물과 피가 밖으로 나왔어요. 그는 성령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분의 죽으심으로. 그분이 완전히 죽으셔야 돼요. 그래야 성령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히 배우셔야 돼요. 그래야 성령이에요. 예, 그렇지 않고 어설피 배우게 되면 안 돼요. 단 1%라도 내 행위라든가 내 어떤 열심이 거기 들어가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열심만이 거기 들어가야 돼요. 나는 뭐예요? 나는 질그릇이에요. 질그릇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예, 빨리 깨져야 돼. 깨져야 어떻게 해요? 빛이 나가거든요. 빛이 나가. 그거를 뭐예요? 낮아짐이라고 그래요. 요 알레프, 요게 히브리어의 첫 글자거든요. 이게 숫자 1이고 동시에 노예요. 노. 부정어예요. 이게. 그래서 아담도 이렇게 시작해요. 아담도 이걸 이렇게 시작해요. 아담도. 예. 이 아담도 이렇게 알레프로 시작해요. 나, 아니. 이것도 나예요. 나.
자기 부인을 시작해요. 남자, 이씨,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예. 이게 남자예요, 남자. 이씨, 남자. 그 다음에 여자는 뭐예요? 이씨야. 이 남자를 바라보고 사는 게 여자예요. 이씨.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남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근데 첫 글자가 다 뭐예요? 알레프. 아버지, 아부. 이것도 아버지예요. 이것도 뭐예요? 부정어예요. 자기 부정. 이게 벌레라는 의미예요. 벌레 모양이잖아요. 시편 22편 6절에 예수님 그러잖아요. 나는 벌레요 그러잖아요. 나는 벌레. 엄마, 엄마도 마찬가지예요. 엄마도 알레프로 시작해요. 다 이게 모든 게 다 자기 부인으로 시작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낮아지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너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라 그러잖아요. 너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라. 예. 그게 바로 슈브, 회개하다. 그런 뜻이에요. 회개하다. 예. 그 누가복음 12장 그 58절 59절 한번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12장 한번 읽어보실래요? 예. 58절 59절. 네.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했으나 그가 너를 재판장에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한 뜻입니다. 예, 이게요. 이 비유가 너무 좋은 비유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받는 거지 절대로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우리 교회가 150년 동안 사실 행위를 묻어왔어요. 이렇게요. 분명히 성경은 율법 외에 율법 코리아라는 이 코리아라는 이 글자 한국의 코리아가 아니라 코리아라는 그 헬라어가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왜라는 거예요. 왜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율법 외에 이 왜라는 말은 없이 그런 뜻이고요. 멀리 떨어져. 그러니까 율법은 저기 멀리 떨어지고 오직 하나님의 의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의까지 어떻게 인도하냐면 율법이 우리를 인도해요. 그리고 자기는 사라져요. 이제는 사라질 시기가 온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율법의 본질이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내가 율법을 끌고 올 때보다 더 율법을 더 잘 지키게 된다 이 말이죠. 내 자랑 안 하면서도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돼 있어요. 옷을 입다, 헬라어의 옷을 입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했을 때 옷을 입다가 뜻이 원래 스며들다예요. 옷을 이렇게 팍 입는 게 아니라 스며드는 거예요. 마치 염색 공장에서 하얀 천에다가 붉은색 아니면 파란색, 노란색 색깔을 이렇게 염색하죠. 그게 스며들잖아요. 그게 옷을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은 갑자기 입는 게 아니에요. 계속 말씀을 공부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게 조금씩 스며드는 거예요. 그걸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참 이 헬라어가 너무 정교하고 재밌어요. 야, 그렇게 되는구나. 이게 갑자기 어느 날 뜬금없이 옷 입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조금씩 옷 입혀지는 거예요. 네, 옷 입혀지는 거예요. 그 은혜를 누리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뭐예요? 고소하는 자가 너를 고소하러 갈 때 그 사람하고 화해하라는 거예요. 화해하라. 만약에 화해를 안 하면 이거 홀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한문이에요. 한문. 홀이가 무슨 뜻이냐면 2의 10분의 1. 다시 그 2의 10분의 1. 그 2의 10분의 1이 전이에요. 그 전의 10분의 1이 또 홀이에요. 그러니까 원이라는 돈이 있는데 그거의 10분의 1, 또 10분의 1. 그러니까 가장 작은 단위를 나타낼 때 쓰는 게 홀이에요. 옛날에 따지면 1원, 그 전에 따지면 뭐 10전짜리 이런 거 있었죠. 그걸 홀이라고 해요. 만약에 고소하는 자 율법이죠. 율법이 요구를 하잖아요. 선한 일을 행하라고. 계속 우리한테 선한 일을 행해야 돼. 계속 고소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 요구를 우리가 받아들여서 선한 일을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우리가 못 하잖아요. 예. 지하철에서 그 불쌍한 분 돈 주는 것도 부담스러워하잖아요. 자꾸 오게 되면. 그렇죠? 예수님은 항상 어디 가서 주무셨냐면 겟세마네 동산에 주무셨거든요. 왕국은 누구한테 주고요? 헤롯하고 빌라도한테 주고. 그분이 그 낮아짐 알렉스거든요. 그분이. 그러니까 그분은 거지를 옷 입히고 씻겨서 당신 방을 내주고 당신은 거지가 된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기서 화해하라고, 그 고수자와 화해하라는 것도 아팔라소를 씁니다. 아팔라소. 이 아팔라소를 쓰는데요. 이 아포는 뭐냐면 완전이라는 뜻이에요. 완전. 이 알루스는 다르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게 합쳐지는 게 화예요. 근데 이게 뜻이 뭐냐면 교환하다예요. 교환하다. 바꾸는 거 아시죠? 뭐 예를 들어서 달러 100불 갖다 주게 되면 거기서 10만 원 주듯이 서로 바꾸는 거잖아요. 교환하다가 이게 화해하다예요. 교환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와 사망을 누구한테 주고요? 예수님께 주고, 예수님은 생명과 복을 우리한테 주는 것이 화해예요. 대단한 단어예요. 이 단어는요. 예수님이 그 단어를 갖다 쓰신 거예요. 고소하는 자하고 화해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고소하는 자, 하나님이겠죠. 율법의 원본이시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예요? 생명과 영생, 생명과 복을 주시고 우리는 대신 뭐 줘야 돼요? 사망과 죄를 줘야 돼요. 그분한테. 근데 사망과 죄를 주지 않고 우리는 의를 주려고 했어요. 의를. 그러면 하나님이 의는 여기 있는데 의가 또 어디 있어? 서로 당황하는 거예요. 서로. 예, 뭐를 바꿔야 되는데 지금? 예, 죄와 사망과 이 영생과 이걸 바꿔야 되는데 갑자기 이 인간들이 의를 갖고 나왔어. 그러니까 하나님 답답하시는 거예요. 니들이 그렇게 의를 갖고 오려면 어떻게 해라? 완전한 걸 가져라. 똥 묻은 거 가져오지 말고 의를 가졌는데 똥 묻은 걸 가져온 거예요. 우리가 잘 몰라요. 진짜 하얀 걸 만나게 되면 내가 내민 하얀 게 얼마나 더러운지를 알게 돼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뭘 드려야 돼요? 죄와 사망을 드려야 돼요. 그래야 그분한테 뭐가 나와요? 복과 생명이 나온다고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의를 드리려고 해요. 의를. 이게 반대로 온 거예요. 이게 지금 150년 동안 반대로 온 거예요. 이게 지금 큰일 난 거예요. 큰일 났어요. 하나님이 오늘 답답했으면 저 같은 사람 보내서 이거 잘못됐다. 바꿔야 된다. 마르틴 루터가 바꾼 것처럼 또 누가 바꾼 것처럼 뉴턴이 바꿨잖아요. 뉴턴이 위에서 밑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밑에서 잡아다니는 거래. 여기에서 누구예요? 아인슈타인의 그 핵물리학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값싼 에너지로 값싼 돈으로 지금 이 전기를 쓰는 거예요. 핵발전소가 그 뉴턴의 그 마녀 인력 때문에 이게 움직이는 거예요. 뉴턴이 이걸 바꿔놓기 때문에, 이걸 바꿔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 거 아니에요. 세상에 그런 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는 거예요. 자, 창세기 다시 가보시자고요. 창세기 1장 26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네, 감사합니다.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 우리의 형상은 찰렘이라는 단어인데요. 찰렘. 예, 이 찰렘도 이게 찰렘입니다. 찰렘. 요거는 낚싯바늘에 낚시, 못이죠. 못. 요거는 십자가고요. 예, 이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뭐예요? 말씀이에요. 이게 맨 말씀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의 형상이 뭐예요? 십자가예요. 예수님 형상. 그 다음에 모양. 요거는 이제 모양이에요. 이거는 외부 모양이야. 외부 모양. 그 다음에 안의 모양. 안의 모양이 여기서 말하는 우리의 모양이에요. 나무트라고 쓰거든요. 나무트. 나무트. 요거는 날래 문이에요. 문. 이브리 글자는 다 형상 글자입니다. 예.
문이에요. 문을 나타내고 이 무트가 뭐냐면 이 말씀이 손이죠. 못이죠. 이게 이것도 못이에요. 이거는 십자가고. 그러니까 이 말씀이 못에 찔려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무트예요. 타무트. 어디서 들어봤죠? 타무트. 죽고 죽으리라. 예, 너희가 그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게 원문에는 죽고 또 죽는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무트 타무트. 이게 무트예요. 요게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 우리의 형상은 십자가 모양이고 그 안에가 뭐예요? 그 안에가 죽는 거예요. 그 안에가 무트. 죽는 문이에요. 문이잖아요. 죽는 문이라니까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히브리어 원어서부터 예수님은 다 죽게 돼 있어요. 우리의 모양이 십자가고 그 안에 채워지는 게 죽음이에요. 그 창세기 17장 1절 나오세요. 창세기 17장 1절 나오시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예. 아브라함이 지금 첩을 얻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은 지 13년 만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 행위로 낳은 아들이 이긴 거예요? 이스마엘이에요. 자기는 하나님 사업을 도와주려고 했던 것인데 도움이 된 게 아니라 지금까지 전쟁의 불씨가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도와줘서 이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이루셔야 된다고. 이삭의 부인 리브가가 자기 힘으로 둘째 아들을 장자 만들려다가 생이별하잖아요. 나중에 그 일을 못 보고 죽어요. 어차피 하나님 말씀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가만히만 있어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데 엄마가 그걸 도와주려고 거짓말을 해가지고 형 옷 입히고 털 해갖고 갔다가 그 아버지 축복 거짓으로 받고 억지로 이루려고 한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을 도와주려고 했다가 생이별하고 자기 죽고 아들은 저기 유랑으로 떠나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참여하는 거예요. 그분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래 우리한테 영광이 안 와요. 여러분, 구원을 즐기시라고요. 제발 막 불교처럼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을 때 받으세요. 자꾸 사양하거나 내 거 받으세요 이러지 마시고 우리가 드리는 건 뭐예요? 죄와 사망. 그분이 주시는 게 생명과 복이에요. 생명과 복. 그걸 화해라고 그래요. 그걸 화목이라고 그래요. 만약에 그렇게 하기 싫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완전히 살라는 거예요. 완전. 율법의 1.1획도 다 지키라는 거예요. 단 홀이라도 가품이 없으면 네가 그 감옥에서 나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옥에서. 행위로 가려면 제대로 가라는 거예요. 진짜 해보라는 거예요. 진짜. 내 집 다 저기 누구한테 내주고 누구요? 거린한테 내주고 내 옷도 다 벗어주고 나는 빨개 먹고 살고. 이사야 23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 이사야 보고도 3년 동안 빨개 먹고 살라고 그래요. 니들이 하도 애국 행위를 쫓아가니까 니들이 우상을 섬겼던 애국 사람들 빨개 비껴갖고 어떻게 아수르가 끌고 갈 것이다. 실제로 3년 후에 그렇게 돼요. 옛날에 포로를 다 옷을 벗기고 갔어요. 왜냐면 그 많은 사람을 끌고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옷을 다 벗기고 간다고요. 짐승이니까. 아까도 하나님께서 짐승은 뭐예요? 토한 거 먹는다고 그랬죠. 요한계시록의 짐승이 누구예요? 자신의 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자신의 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말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 그게 짐승이에요. 그게 짐승의 표예요. 사람은 씨를 먹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된단 말이죠. 그분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된다는 말이죠. 그 완전하라. 너는 행하여 완전하라 할 때 완전히 탐임이에요. 탐임. 요 탐임이에요. 이게 완전해요. 요거를 거꾸로 한 거예요. 요거는 모음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이게 음가가 없어요. 뜻이 없어요. 그러니까 요게 앞으로 오게 되면 완전히 되는 거예요. 자,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요게 죽는다는 거예요. 너가 그걸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해요.
무투, 타무투 이렇게 됐어요. 똑같은 글자가 여기 이렇게 있어요. 무투, 타무투. 죽고 또 죽는다. 그러니까 앞에 죽음은 나의 죽음이고 뒤에 죽음은 누구 죽음이에요? 예수님 죽음이에요. 십자가 붙어 있습니다. 타무투. 네가 죽으면 나도 죽는다.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 무투, 이 무투에 이거는 모음이에요. 모음. 자음 중에 3개는 모음으로 쓰여요. 그러니까 이거는 없어도 돼요. 상관없어요. 모음이라. 그러니까 요게 앞으로 오게 되면 뭐가 되냐면 완전히 된다 이 말이죠. 죽음을 바꾸게 되면 완전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죽어야 우리가 완전해진다 이 말이에요. 히브리어가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어야 우리가 완전해진다고요. 그분의 죽음의 모든 생각을 맞추세요. 그럼 여러분 완전해져요. 그러면 점도 없고 흠도 없게 돼요. 그러면 조사심판을 그냥 넘어가게 돼요. 이 히브리 글자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요. 사실은. 너무 기가 막혀요. 자, 제가 좀만 더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부터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 남자라고 하는 건 자칼이라는 그 히브리어를 쓰고 여자는 네케바를 씁니다. 자칼은 씨가 있는 사람 그런 뜻이에요. 다 성경은요. 씨,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게 남자예요. 반대로 여자는 씨가 없는 사람. 그걸 네케바라고 해요. 너무 재밌어요.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는데 남자는 뭐예요? 씨가 있는 사람. 여자는 씨가 필요로 한 사람. 씨가 없으니까. 네. 이렇게 이게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씨가 없으니까 주는 게 죄와 사망이죠. 씨가 있으니까 생명을 주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짐승들은 관계를 맺을 때 서로 얼굴을 안 봅니다. 얼굴을 보면서 부부관계를 하는 건 인간뿐이에요. 정말 신기하죠? 짐승들은 다 다른 쪽을 보고 한 방향을 보고 관계를 하는데 사람만이, 인간만이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고 관계를 해요. 이거는 부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과거의 아들이 죽었을 때 그의 얼굴을 그 죽은 아이의 얼굴에 갖다 대요. 그렇죠? 그건 부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온 삼라망상이 다 그리스도의 회복,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회복시키는지를 우리가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관계를 할 때 페이스 투 페이스예요. 남자가 여자한테 씨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생명이.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씬이 좋았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걸 상상하시고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엘리사도 마찬가지예요. 그 열왕기하 4장 33절 가보세요. 4장 34절 가보세요. 열왕기하 4장 34절 가보세요. 열왕기하 4장 34절. 열왕기하 4장 34절.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손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네, 여기 나오죠. 자기를 잘해줬던 그 부부가 있었어요. 엘리사를. 그래서 아이가 없길래 내년 이맘때 아이가 있을 거라. 아이가 진짜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아이가 죽었어. 그래 갑자기 그 여인이 막 짐을 뿌리는 거야. 그러니까 남편이 아니 안식일도 아닌데 예배일도 아닌데 왜 선지자를 보러 가냐고 하니까 아무 소리 안 해요. 죽었다는 얘기 안 해요. 그리고 가요. 그리고 가서 엘리사한테 내가 언제 애 달라고 그랬냐고. 줄 때는 언제 다 죽어서 어떻게 하냐고. 근데 엘리사가 가서 어떻게 해요? 아이 입에 입을 대고 눈에 눈을 대고 이건 뭘 스타트? 부활을 근데 예수님도 우리한테 그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어디예요? 고린도전서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 가보시면 거기 그렇게 나와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본 것이. 여기 나오죠. 그때는, 지금은 예수님 얼굴을 못 보죠. 거울로 보는 것이 희미하지만 그때가 언제?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페이스 투 페이스 부활하는 거예요. 다 성경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유두가 설교 듣다가 2층에서 떨어져 죽었어요. 바울이 어떻게 해요? 살려주죠.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20장, 사도행전 20장 10절 가보세요. 사도행전 20장 10절 가보세요. 사도행전 20장 10절입니다.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목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마라 세상에 그에게 있다. 여기 나오죠. 유두구한테 그 위에 어떻게 해요? 엎드려. 예, 이건 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거예요. 생명을.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예수님께서 일러 가라사대 뭐라고 그래요?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어떻게 해요? 성령을 받으라 그러잖아요.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을 때 얼굴과 얼굴로, 예, 페이스 투 페이스예요. 이게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얼굴을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어떻게 나오는지 보시자고. 창세기 23장 3절 가보세요. 창세기 23장 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가 죽었어요. 근데 막벨라 굴에 묻기 전에 무슨 일을 해요. 여러분이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시면 안 돼요. 예, 죽은 사람 무에 올라서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거는 어떤 상징이고 어떤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해주는 겁니다. 예. 한번 읽어보세요. 23장 3절이요.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예, 여기 보면 그 시신 앞에라고 나오죠. 이거 번역이 잘못됐어요. 히브리 나중에 성경을 찾아보시면 앞이란 말이 없어요. 시신 얼굴. 파님이라는 글자를 썼어요. 파님은 얼굴을 말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얼굴에다가 이렇게 얼굴을 대고 그 다음에 일어난 거예요. 이거는 부활을 그가 믿었다는 거예요. 부활을 믿은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부터 2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5장 19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또 불쌍한 자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인에게 속한 자요. 네, 감사합니다. 먼저는 첫 열매 그리스도고 그 다음에는 그에게 붙은 자라고 나와 있어요. 전에 성경은 붙은 자가 더 해석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붙은 사람, 예수님이 첫 열매고 그 다음에 우리가요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에 의해서 어떻게 얼굴과 얼굴을 맞대서 그분의 생기를 받아서 다시 받는 거예요. 성령을 받는 거예요. 하이 네시아마 성령을 받아서 다시 아까 아브라함이 그 사라 시체 앞에서 일어났다고 할 때 일어났다는 동사가 쿰이에요. 달리다 쿰. 예, 그 쿰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간다는 말은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 시체 앞에서 얼굴이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사라의 얼굴을 마주보고 그가 일어난 거예요.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부활이 없다고 하면 우리만큼 제일 불쌍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부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14만 4천이는 이 땅에서 부활의 경험을 하는 거예요. 죽은 육체에서 우리가 살아있는 성령의 경험을 하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걸 이루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래서 씨가 있는 그리스도께서 씨가 없는 우리한테 주시고 우린 씨가 없는 걸 드리고 그는 씨가 있는 걸 주는 거예요. 이걸 화해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보니까 심히 좋았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그분은 돌아가셔야 되고 우리는 그분의 돌아가시는 흔적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물을. 예.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우리가 죽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죽고 우리가 대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기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내걸 때 하나님께서 하이 네샤마 다시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로 이 사업을 마무리를 짓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놀라우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네. 찬미가 372장